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디모데오 1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자본주의는 오늘날처럼 이런 부와 자산을 거대한 규모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되면서 시작되었죠.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시기, 그 중세를 지나서 이제 근대가 다가오면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자산이나 이 재산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대규모 공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또 교통이 발전하면서 해외에 값싼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팔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스템으로 우리 현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누구나 처음 초창기 때는 그렇지만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기회가 되면 또 조건이 되면 이런 사업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건전한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부패한 자본주의 말고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큰 부를 우리가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한 거죠. 거대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만족하며 살려고 그러면 그러면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안 그렇거든요. 이러한 돈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유혹 겪으실 때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하시오. 이 말은 사람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만족한다. 그게 구원이지 뭐 별거 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경제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이제 살펴보면 경제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경세재민이죠. 세상을 경영해서 백성을 구한다, 구제한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도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집사를 오이노코미아라고 했어요. 오이노코미아는 오이스라는 말과 노미아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리스어죠. 백성, 가족, 어떤 공동체를 뜻하는
오이코스와 또 노미아라고 하는 법률, 잣대, 기준 이런 뜻이 합쳐진 건데 백성이나 가족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죄송합니다. 발음이 잠깐 헷갈리는군요. 또 이 집사의 역할은 한 집안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나 이 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 현대 경제라고 하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결국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굶어서 죽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오늘 그 헤로데의 집사 요한나나,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나, 수산나나, 마리아 막달레나가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시중 들은데 그 재산을 쓰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구원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빵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경제활동이 최고야,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죠. 악마의 유혹과도 같다는 겁니다.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 문제에 집중될 겁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는 그 유혹과 별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빵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활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에 관련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가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사랑에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으로 경제활동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업자들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활동하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본래적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돈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아주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겠죠. 이제 경제교육도 잘 받아야겠지만 이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 구원 사업의 그것이 도구요 수단으로, 과정으로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잘 정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돈을 잘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먼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허투루 낭비하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돈을 쓰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그 의미를 잘 가르쳐야겠죠. 이런 교육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어느 날 엄마한테 심각하게 물어봐더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엄마, 신부님은
저 보험금 내는 거 저 돈 혼자 다 어디다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다 갖는 줄 알았나 봐요. 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잘 쓰는 것을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그래서 보통 우리 가톨릭 교회는 11조에 대한 강조를 거의 안 하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오면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개신교 형제들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걔네들은 그런다더라. 참 신기하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봉헌 시간에 이렇게 미사 참석할 때 봉헌금을 내러 가지 않았어요. 그 논리가 나는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뭘 또 더 내? 이런 생각을, 얕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면 또 11조에 대한 정신, 꼭 11조를 바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께 봉헌하는 정신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오늘 제1교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의 노예가, 수전노가 되기 십상입니다. 워낙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돈의 가치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난한 이들 자선활동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자선활동에 사랑으로 쓰는 것들을 교육받고 나면 돈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게 벌더라도 적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지 너 풍족하게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게 되면, 많이 못 벌게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많이 쓰는 버릇이 몸에 있게 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소하고 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 적은 수입이나 뭐 많은 수입이나 가릴 것 없이 자기가 독립하는데, 자립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자선활동하는데 아이가 잘 교육받고 자라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에 따라서, 카리스마에 따라서 자기가 흥미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기쁘게 행복하게 이제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거죠. 꼭 모든 직장이 원하는 직장을 얻지 않더라도 하느님 나라의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